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구약 성경 약 10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55페이지 정도의 예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 갈아엎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 평생을 몸담고 살아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바른 삶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그런대로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는 분들은 교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앞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이 우리 행복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나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똑같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한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부인을 못합니다. 다 절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가정도 참 어려운데 교회까지 은혜스럽지를 못해가지고 참 너무 아까운 세월을 가슴에 고통을 안고 보내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직접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하는 이야기는 일단 나와는 거리가 좀 있다 하고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한 사람인 나 자신을 일컬어서 말씀하는 줄을 꼭 믿으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시대의 유대나라를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 묵은 땅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요, 묵은 땅 구경하는 것은 서울 근교에 조금만 나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40-50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요, 산자락에 있는 손바닥만한 돌밭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전부 돌을 걷어내고 그 얕은 흙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호박도 심고 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심어가지고 참 입에 넣으려고요. 배를 채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묵은 땅 구경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잘 살게 되어서 그런지 서울 근교 한 20-30분만 나가면 농부들이 전혀 손을 쓰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여기저기 보이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묵은 땅을 수없이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 농업 정책을 잘 하는 것인지 잘 못하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후 세대들이
선조들을 얼마나 욕을 하면서 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묵은 땅이 참 많아요. 이런 묵은 땅을 놓고 하나님이 유대나라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유대나라의 경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다시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타락상을 놓고 하나님은 묵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묵은 땅을 갈라고 했죠. 가라고 풀라고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을 갈라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짓 하지 말고 가슴을 찢듯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소리를 지르며 권고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결국은 유대나라는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노예가 되고 아니면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유대나라는 완전히 나라의 기둥이 뽑히는 그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묵은 땅이라는 단어를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묵은 땅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잘해온 거 자랑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한 거 자랑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한 거 자랑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하고 스스로 자족해가지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영적 둔감증을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미 묵은 땅이 되어가든지 묵은 땅으로 바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전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 자랑하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벌써 잡초가 생기는 것이요 가시덤불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묵은 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고 화려한 성장을 한 교회일수록 묵은 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흔히들 대형 교회를 대기업과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증세들이 양쪽에 다 있나 봐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대교회에서나 대기업에서나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오너가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그 기업을 일으키고 궤도에 올리고 성공한 기업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도 오나와 같은 정신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궤도에 오르고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은 기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증세가 소위 말하는 기업의 관료주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관료주의가 뭐냐? 경영 책임자들이 성취감에 빠져서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위를 앞세우기 시작하고 목에 힘주기 시작하고 회사 발전보다도 자기 개인의 목 챙기기에 정신이 없고 과거처럼 힘든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가슴에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 자연히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점점 비대해가면서 비생산적인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경영이 방망해집니다. 또 이와 같이 변질되는 기업의 풍토를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이런 마인드를 일컬어서 관료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관료주의가 결국은 기업을 비능률적인 하나의 단체로 만들고 비생산적으로 변질시킵니다. 결국은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 있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 큰 회사가 있죠. GE라고 그러죠. 25년 전에 그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40대 초반의 웰치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경영인을 불러서 회사를 맡겼습니다. 그 웰치가 25년 동안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대요.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려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려라.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는 무기로서 요즘 현대 말로 말하면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던 바와 같이 기업의 본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이고 제도고 관행이고 간에 과감하게 제거하는 수술 작업이요. 이게 다운사이징입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몸부림을 쳤더니 그 회사가 지금은 미국의 아주 우량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웰치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그러니까 100년 좀 못 됐죠. 1900년도, 그러니까 100년이군요. 1900년도에 미국에는 100개의 큰 대기업이 있었고 그 안에 제너럴 일렉트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기업 가운데 건강한 체질로 살아있는 기업은 16개라고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봤어요. 그 16개 안에 GE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전부 도태 다 돼버렸어요. 문 닫은 회사도 있고 뭐 아예 중소기업으로 축소된 회사도 있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기업이 묵은 땅이 되는 것을 사전에 손을 못 쓴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갈아엎을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기업의 풍토가 대형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조금 전이죠. 1975년도경이요. 제가 다 아는 교회입니다. 10대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10대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개는 다 어떻게 됐느냐? 다 교회가 침체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 관심거리도 되지 않아요. 작은 교회로 전락했든지 아니면은 막 병을 안고 실험하는 그런 교회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불과 25년 사이에. 왜 그러느냐? 대형 교회일수록 묵은 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사전에 대비를 못한 거예요. 잡초가 보일 때 열심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를 않고 내버려둔 거예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은 길면 3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고 감소되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위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염려하는 마음은 제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 사랑의 교회가 묵은 땅이 되면 어떻게 하나?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묵은 땅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씩 그 묵은 땅이 되어가는 증세들이 드러나거든요. 연륜을 보세요. 22년이에요.
이거 절대 짧은 연륜이 아닙니다. 이젠 정말 누구 말 맞더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합니다. 그만큼 연륜이 쌓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정체된 일이 없이, 심지어 제가 건강 때문에 1년 동안 손을 놨던 1990년도마저도 교회가 정체됨이 없이 계속 성장해 오면서 오늘에 이른 케이스가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역자실에 가면, 당회실에 가면 도표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화려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우리가 쳐다보면 옥목사를 위시해서 평신도 지도자들 대부분이 무의식 중에 대기업의 관료주의와 비슷한 냄새를 피울 수 있는 상당한 호조건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나? 자연히 긴장이 풀립니다. 은근한 자기 만족에 젖습니다. 현재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목에 힘주면서 권위주의를 내세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보다도 자기 개인의 어떠한 유익과 입지를 위해서 은근히 관심을 많이 집착시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위원회 수, 코미티 수가 자꾸 늘어나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모든 행정 능률이 둔화됩니다. 생명을 걸고 온 교회가 달려갈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희생하려는 열정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이 좋은 거예요. 또 새로운 변화냐? 변화가 은근히 두려운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세상 쪽으로 가 있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어떤 재미있는 일에 더 몰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들이 하나씩 낌새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땅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잡초의 증세가 없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정말 아끼면서 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잡초가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21세기 비전 가운데 끊임없이 뭐 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뭐요? 갱신되는 교회라고 하는, 갱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제가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묵은 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부흥과 갱신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강조를 해야 합니다. 부흥과 갱신을 균형 있게 강조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부흥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갱신은 한낱 죽은 교조주의에 불과하고, 반대로 갱신을 강조하지 아니한 부흥은 단지 피상적인 경건주의 아니면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갱신과 부흥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명령을 성취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갱신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갱신을 날마다 바로하면서 묵은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쟁기질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둘은 항상 성령이 동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가 묵은 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시로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죠? 쟁기질이 뭔지 알아요? 쟁기질? 여러분이 또 짧은 국어 실력 가지고 또 사투리 쓰네 그러지 말아요. 사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쟁기가 뭔지 구경 못한 사람 수두룩 할 거예요. 모르면 가서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잡초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뿌리가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그럼 쟁기질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쟁기질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대답하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신약성경 빌립보 3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문장이 너무 줄줄이 달려서 나오고 길기 때문에 빨리 핵심이 여러분에게 잡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 그 다음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아무리 잘했고 자랑거리가 많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쟁기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달려가면서 성취해야 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다고 할지라도 성공이 요란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 돼.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바로 실천할 때 이것을 일컬어서 쟁기질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끊임없이 갈아엎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서초동 한모통리에 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이나 부흥이나 은혜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야 합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진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가슴이 묵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잡초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기만 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절대 잡초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모님들이 3년 전에 한번 모여서 몇 주간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근히 걱정한 것이 이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묵은 땅이 되어가지고 영적 생명이 침체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장로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하다가 이미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로님들이 어느 적정한 임기제를 도입해가지고 그 임기 안에 시무장로의 역할을 한 다음에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교회 안의 사역에만 전념하고 사랑의 교회 정책 결정을 하는 당회권은 다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물갈이를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기업의 관료주의와 같은 그런 마인드가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딱 결정했죠. 그랬는데 그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 소속한 전국 장로회가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랑의교회 장로들이 임기제를 정해가지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그 여파가 자기들에게도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그거 캔슬해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옥 목사 죽이겠다 하고는 한 신문에 막 대머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 대문짝만한 글로 옥 목사를 교단에 있는 어떤 집회에도 강사로 초빙하지 말라, 어째라 하고 막 야단 복석을 쳤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 괜히 전국교회 장로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소모전을 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백기 들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안 하겠어 하고 다 백기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 우리 결정한 것은 취소하자. 그러나 뭐 결정 안 해도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랬는데 자, 이제 3년이 돼서 지난 12월 달 제1기 장로님과 그 외 몇 분들이 자진해서 휴직서 다 내놓고 뒤로 물러갔어요. 그 가운데는 1기 장로님도 아니신데 사회에서는 차관급에서 일을 하신 그 공직자였죠. 그런데 처음에 장로 될 때도 자기가 투표가 됐는데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2, 3년 장로직을 장로직을 받지 않고 참 뒤에 계시다가 결국 장로가 늦게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자기가 당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도 물러가겠다 하고는 뒤로 나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항상 새로운 인재들이 당회를 구성하게 되니까 사랑의 교회가 절대 어떤 관료주의적인 마인드에 빠질 수가 없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전통을 세우면 그 후로 계속 이 전통이 이어갈 거예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옥 목사는 언제 나갈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가요. 저도 가요. 사랑의 교회가 막 잡초가 우거질 때까지 내가 이 강단 지킨다고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참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이상은 이 교회가 절대로 묵은 땅이 되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함께 뛰자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뛰자고 그 비전 세운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세상 구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능력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 수양간의 부속시설을 우리가 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어린 청소년들에게 실내 체육관도 만들어주고 수영장도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전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관청에서 무슨 교회가 실내 수영장이 필요하냐, 예배는 안 드리고 수영만 할 거냐, 이런 식.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노력을 해도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좋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이 교회당 주변에 우리가 좀 흡수해야 될 공간들이 몇 곳 있습니다. 이것들을 흡수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자. 그 일에 좀 투자하자. 우리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전 헌금은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가 끊어지면 안 되고 전 세대보다 후 세대가 잘못되는, 그래서 보세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못하고 솔로몬보다 로보암이 못하는 이런 비극이 이 사랑의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초동,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물 건너 저 먼 땅에 있는 영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갱신하자는 것이나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자는 것이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것이나 또는 우리 지역 사회를 책임지자고 하는 이 모든 비전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에 그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 잊어버리세요. 현재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지금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지 알아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어떤 자매가 나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참 제가 읽으면서 충격받았어요. 1996년 대학부 청년부 소속된 우리 가슴 뜨거운 젊은이들 14명이 4주간 동안 터키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터키는 무슨 종교죠? 이슬람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캠퍼스에서 그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나 봐요. 캠퍼스에 여러 서클이 있는데 그 서클을 방문하고 그들과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흥분해서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곳에서 사귄 어느 서클에 회장되는 대학생이 연락을 하기를 한국에 유학을 온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이 친구 그래도 복음의 씨앗이 아마 마음에 뿌려졌나 보다. 여기 오면 사랑의 교회 나오겠지. 야,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귀한 인재 하나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는데 막상 왔는데 보니까 모슬렘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만 온 게 아니라 줄줄이 따라가지고 지금 한 10여 명이 와 있어요. 10여 명이 와가지고 여기 동화극장 있죠? 제일생명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고층 빌딩에 터키 문화센터라는 것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한 아지트로 만든 거죠. 설립해놓고는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매일 5번씩 뭐합니까?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자기 나라의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딱 뭐가 보이느냐 하면 사랑의 교회가 보인대요. 자,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가 보이는 자리에서 하루 5번씩 엉덩이를 쳐들고 그들이 알라 신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의 저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빤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굉장한 영적 도전을 받고 있는 마당에 사랑의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납니까? 지금까지 참 교회 충성 많이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잖아.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지체하지 말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또 목표를 세워놓고 뛰냐? 이 정도 해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하고 안주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분명히 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변화가 싫습니까? 뭔가 자꾸 변화를 통해서 다음 오는 세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귀찮습니까? 자꾸 희생을 강요하고 도전을 외치는 목사를 보면 저 속에 욕심이 가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헌금하라고 하면 얼굴이 찌푸러지고 비전 헌금 너나 처먹어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면 사랑의 교회는 절대로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 쟁기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로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의 단비, 은혜의 단비, 능력의 단비, 결실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호세아 1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었고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정원, 풍성한 하나님의 전답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에덴 동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잡초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